사도신경이라는 12 고백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고백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 안에 4번의 믿사옵나이다가 적용이 되는데요. 큰 숲 가운데 작은 정원이 4개가 있고 4개의 정원 가운데 첫 번째 정원 안에 들어가니까 또 4개의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에 가서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숲 안에서 4개의 숲이 있고 4개의 작은 숲 안에 첫 번째 숲에는 또 4번의 고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의 고백 가운데에서 엘샤다이, 그 다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따라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전능하사. 아닙니다. 제가 전능하사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전능하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전능하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전능하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사라는 용어를 쓰시는 순간에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엘샤다이다, 즉 불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여기 본문에 나왔죠. 17장 1절 나왔었죠. 그 다음에 28장에 가서는 누가 나타났어요? 전능하사. 28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관계고, 그리고 28장 자체가 야곱의 축복장이에요. 그런데 28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예요.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인 줄 모르고 물론 안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43장 14절에 나왔죠. 거기에도 전능하사예요.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과 그 형제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결국 애굽 안에 정착을 시키는 일에 주님이 계획을 진행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2장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9장 6절 또 계시록의 말씀도 전부 전능하사로,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전능하사가 처음 천상 예배의 장면이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계시록 21장 22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부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엘샤다이로 진행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로 주님께서 만드신 사건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이제 빛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안식까지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들었다는 걸 함으로써 영적 세계, 즉 천사의 세계,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가능케 한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 안에 거하시고 시간 밖에 거하시고, 그래서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함으로써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시간 안에서 개입하시고, 시간 밖에서 개입하시면은 영원, 시간 안에서 개입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히 다가오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영어에서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는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AD, BC로 나누게 돼요. AD는 이제 라틴어에서 안나 도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C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그 달력을 전 세계가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왔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도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과 주인공을 예수님 자신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죠. 주인이면서 주인공이에요.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 같은 환경도 안식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다 내려놓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안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있어서 그의 해답은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알파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현재의 삶의 ing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걸 감히 메시아에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적용하려면 뭐 구원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너희를 건져낼 자다, 이런 정도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용어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산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권의 생각에도 아버지 따르고 아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일체 원리를 적용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하게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이와 같은 신비적 관계를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로마서 9장에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고백을 하기를 말씀을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임을,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고 싶겠지만 천만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운행해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임하는 것처럼요,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 창조의 출발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완성도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계시록 2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놀라운 일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냐?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냐? 그렇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공기, 흙, 물, 원재료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반 과학에서 말한 것처럼 지구의 태생이 45억 년 전이다, 또는 우주의 탄생은 그 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시점에 주님이 첫째 날에 완성된 완성품 창조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함께 창조하신 걸로, 그래서 물이나 공기나 기본 원소들까지, 흙까지 그날 그 7일 창조 안에 한꺼번에 들어간 걸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아담이 몇 살 때 결혼했죠? 아담 결혼한 나이 나참 맞았어요? 일단은 무지하게 그냥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요, 낮자마자 했어요. 낮자마자 했습니다. 자, 아담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한 살에 한 살에 한 거예요. 한 살. 근데 한 살에 할 때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성인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전 세계 통치자로서 아담은 첫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바로 즉시 결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몸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딱 보면 저 사람은 몇 살일 것이다, 예를 들어 30살일 것이다, 뭐 50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 방금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조과학과 또 일반 과학과의 이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사 이 부분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그렇게 단시간 안에, 단시일 안에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숲에서 만나는 네 가지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숲의 세 번째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아버지라는 원칙, 자녀라는 원칙은요,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는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자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출생의 단계에서 그의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개입된 순간 그 범죄가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가 나무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치스러워.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내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 내가 내 몸을 보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의 몸의 일부인 내 배우자를 보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심, 낮은 자존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에 넘어간 그 교만과 그 욕심이 바로 불순종을 만들었고, 그 불순종 안에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선악을 깨닫는, 즉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선악이다. 그것은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걸 먹고 선악을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을 향하여 너 부끄럽다, 왜 다 벗고 있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다 벗고 있었고 옷을 입지 않았지만 너 부끄럽다, 너 창피하지 않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늘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의 벌거스움이 스스로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부부간에도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시작하고 컴플렉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등감, 이 컴플렉스는요, 원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는요, 결국 불순종이었고 탐욕이었지만 이것이 만들어낸 상처는 바로 자기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상대도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약점을 보는 겁니다. 나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가 아내의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리지만 너도 가려야 돼. 우리가 서로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야 돼. 주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뭔가 가려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했느냐? 전에는 그걸 몰랐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신 건가요? 네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누가 너에게 그것을 정죄, 지적을 했느냐?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느낀 겁니다. 왜 느꼈죠? 범죄하는 순간에 죄가 그렇게 나의 부끄러움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소위 아담이 추구했던 선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선악은 공의와 율법이라면요, 그 속에는요, 사랑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에 익숙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했을 때 가차없이 그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는 보란듯이 뱀이 꼬셨어요. 언제든지 변명하라고 핑계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자기 열등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죄, 이것은 전부 원죄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안에는요,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까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 때는 주님이 모든 빚을 다 청산했으니, 다 속량을 했으니,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그와 관련된 파생된 상처들, 이거 다 치유가 돼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수치심. 그게 뭐였습니까? 컴플렉스예요.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 그게 뭐였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불순종과 탐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육간에 함께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글도 다 알아듣고 계시죠? 워낙 수준이 높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부르라 하셨어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권리, 그것이 나에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자격과 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 아들이 아닌데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병원에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절대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았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요,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해요.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 돈 주고 샀다.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를, 그리고 네가 소중히 있는 모든 가치 가운데 그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 아버지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너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로 열고 너는 미래의 주인이 아니다. 가로 닫고. 맞습니까? 맞죠? 그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숲 안에 있는 세 번째 정원 파트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요 출발점이면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천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6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제와 관련돼서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할 때, 금식에 관련돼 할 때, 또 헌금에 관련된 거, 또 생활의 염려에 관련된 거 진행할 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생활의 염려와 관련돼서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써야 한다는 걸 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창조하고 우리의 생각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은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시간이라는 걸 선물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 마라. 저는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 적 없는데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주인이라고 행사하지 않았느냐? 주님 저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했다. 그게 뭡니까? 염려했잖아. 어찌하여 염려 안 하냐? 네 것이 아니잖아. 너의 가족이 너의 것이고 너의 자녀가 네 것이고 네 미래가 너의 것이냐? 너는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맡겼어야 한다. 내일이라는 영역은 네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마치 너의 미래가 너의 것인 것처럼 네가 염려했느냐. 그걸 통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영안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가로 닫고 해요.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가만 좀 있어봐. 근데 우리 생각은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제트기보다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내일로 날아갔다가, 일주일으로 날아갔다가, 한 달 뒤로 갔다가, 막 10년, 20년, 30년까지 막 푹 갔다가 푹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니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몇만 가지? 5만. 4만 가지도 나 말 안 해. 몇만 가지? 5만 가지 생각, 그냥 5만 가지 생각을 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가 생겨. 그래서 생긴 거예요, 편두통이. 잠도 안 와, 이것은 도대체가. 그리고 그냥 막 신경 써. 그냥 위궤양 걸리고, 막 소화불량 걸리고, 그냥 막 장이 꼬이고. 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선물 안에서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배 타고 물 위로 들어가는 게 물에 빠져갖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배를 끝까지 타고 가든지, 아니면 물 위에서 뛰어내렸으면 주님만 말하고 가든지. 아니,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신난다고 좋게 뛰어내렸다가 그 다음부터 걱정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물속에 푹 빠져버리니, 그러려면 애초에 배에서 뛰어내리지를 말든가. 그래서 주님은 내일이라는 바다에서 빠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공중의 새 이것보다 더 귀하다, 들의 백합화 이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들이에요. 이런 귀한 생명,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는 자의 그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테텔루스 사인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 끝이다. 스케줄 끝. 미래 일정 다 끝. 완성했다. 믿고 따라오기만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아니,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그 순간부터 불신이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는 거, 먹는 거, 마신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뭐가? 염려가. 그것이 내 안에서 불안을 유발시키고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 자체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주 원초적인 죄악의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순간에 함께 제거돼야 할 녀석이야. 그런데 왜 안 가고 지금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가라. 시작. 너는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거기에서 시작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고민되지 않겠어요?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끊어내기 위해서 톱질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 톱의 이름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망치질하면서 대못을 막으면서 끊어지 않는다고 계속 징을 박는 자가 있어요. 닐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끊을 수 없다는데, 근데 저렇게 계속 톱질하고 칼질하고 못질을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의 고백에서 나오죠.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뭐 다른 분의 하나님은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도마는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의심했던 도마,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하니까 그럼 와서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만져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합리성이에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 안에는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못자국이 창자국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쑤셔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상처예요. 그 앞에서 도마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 내가 유령을 본 게 아니구나. 실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구나.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주님, 이것은요 로드, 영어로 로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돌아가면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로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한 이 단어는요 바로 구약에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주인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뛰어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도마의 고백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이제 내 예수님이 되는 그런 은혜로 바뀌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수배, 네 번째 정원에서 마무리할 단어는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좀 더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숲으로 함께 걷고 첫 번째 정원에 들어가서 엘샤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두 번째 정원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세 번째 정원에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가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가지의 이 숲 가운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보고 싶다면 사당동에는 성형교로 가셨어요. 주일날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자체 신앙 고백문은 불신자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확증으로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이 매번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이 요구하신 그겁니다. 틀리지 않게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서 해라. 뭐 하면서 해라? 믿으면서 해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숲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